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떠한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친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관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청교도인 존 트랩은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때는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또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죄를 지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내가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색깔이 푸른색이나 붉은색에 딱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고 푸르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증인의 일을 하게 될 때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거리 같은 곳에서 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을 해 줬는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보통 보면은 그게 쉽게 그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목격을 해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이 산불이 난 것을 인제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 시간에 무슨 이유로 가게 됐는지를 인제 계속해서 물어봐서 좀 곤란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공적인 책임이 지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덮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내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가려주거나 그냥 두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였을 때입니다. 이 구약에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든지 이 죄의 결과인 사람이 죽음, 이 시체를 만졌을 때 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하면 이 부정한 것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뭐 가족이나 또 마을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또 문둥병을 가진 사람의 집을 이제 청소를 해 주게 되었을 때 이 청소를 하게 되면 이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씀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는 기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이 며칠 동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아예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아예 부정한 것에 이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인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제 멀리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그 사람을 지나쳐 가는 겁니다. 깨워서 "이 사람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사람이 만일 죽은 사람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피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그냥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이 맹세의 경우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악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든 선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든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맹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생각으로 하는 맹세가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어떤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이 부모님의 명예와 영광이 손상이 돼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알려주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을 가리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덮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할 기에 온전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선을 행할 기회를 가지고도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알고도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우리한테 있는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쓰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에 작은 흠을 묻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물을 묻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쓰러져 있는 자들 우리 앞에 신음하는 자들 연약해서 우리의 돌봐줄 삶을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악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서 축하하사 거룩하게 하신 주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되게 할 때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시고 잘 맡긴 것 같이 우리 마음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기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새 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